다섯째 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며, 주님 말씀의 축복과 능력과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여서 좋은 밭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샬롬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우리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육적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요즘에 환절기가 돼서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믿음으로도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목장 모임을 가지며 또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죠. 이 위철치를 하면서 저에게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저는 매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죠. 건물, 프로그램, 시스템,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교회죠. 그럼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We are the church. 지난주에 또 이어서 발음이 너무 좋으십니다. We are the church.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장소만이 교회가 아니라,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 간판을 건 교회의 장소만이 교회가 아니라, 여기는 그 교회를 함께 연습하는 곳이죠. 교회에 우리들이 만나서 항상 연습하고, 우리가 연습을 하고 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 건물 밖으로 나아가서 그 연습을 한 거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에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교회로 살아갑시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은혜의 연습, 사랑의 연습을 한 우리들이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한 진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Radical Together, 여러분, 우리가 계속 또 작년에 읽었던 책을 읽고 있지만 사과에도 이 내용이 나오죠.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퍼포먼스가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어떠한 예배의 형식이나 모습도 있지만, 이것을 통한 우리의 신령과 진정, 마음과 정성, 진리 안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습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만난 그 사랑과 진리로 어떻게 우리가 서로 바라볼 수 있을까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연습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성장이 되는 것이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성장과 성숙된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 또 세상의 아픔을 향하여 나아가서 섬기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1절에서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을 읽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한 자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들은 자가 제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자가 제자이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 1절에 예수께 밀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들을 제자라고 하지 않고 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귀로 듣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때의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귀로 들어서 믿음이 들어오지만 마음으로 그것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디스크립션과 프리스크립션, 여러분 우리 배웠죠? 교회는 디스크립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스크립션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어떠한 모습에 대하여 디스크립션을 하는 건 쉬운 것이지만 프리스크립션 하는 것은 인내와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나누었죠. 이상형의 교회, 잘못된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처방책을 위해서 관심을 가질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연습해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을 연습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또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반복할 때 힘이 납니다. 연습할 때 실력이 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디스크립션으로 끝나면 안 돼요. 프리스크립션을 받고 그것을 연습하고 반복하고 치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치료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치유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환자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된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와 처방과 치료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제자를 오늘 5장 3절에 이렇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배를 묻혀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했어요. 자, 이 제자가 되는 과정이죠. 배를 묻혀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불안에서 떼어 놓아야 돼요. 그런데 조금 떼어 놔야 돼요. little, 조금. 완전히 떼어넣어서 산으로 올라가건가, 완전히 떼어넣어서 수도원으로 간거나, 완전히 떼어넣어서 벌써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떼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회는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떼어넣으라고 하신 다음에 무리를 다시 가르치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조금 떼어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걱정에서, 내 자아에서 조금 떼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예수를 통해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믿음의 대상,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바뀔 때에 우리는 무리에서 제자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뭇에서, 나의 의심에서, 세상의 욕심에서 조금 떼어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 연습장,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배경, 출신, 삶의 모습, 예수님을 믿는 시작도 다를 수 있고, 어쩌면 교회에 들어왔지만 아직 믿음이 시작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른 점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다름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수의 울타리, 우리로 모이는 겁니다. 모여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의 모습, 특별히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도록 애를 썼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고독합니다.
참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참 우리는 고독해요.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이민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참 외롭습니다. 이방인 것 같아요. 꼭 나그네와 같아요. 성경은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참 외롭고 고독한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를 모를 때의 고독이, 외로움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 목회를 하면서 길진 않지만 짧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분들이 어떤 삶의 고통과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것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면서 그곳에서 풀려고 노력할 때에 밤새도록 애를 쓰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안타깝습니다. 참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죠. 주여, 주님,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까? 주님, 어떤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얕은 곳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깊은 데로 나아가 그 그물을 내리라.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통해 주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가득해서 찢어질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고기가 가득 차면 어떡하겠습니까? 야, 이젠 인생 성공이다. 이 물고기 가져가서 내가 이 물고기 갖고 편안하게 살고 이 물고기로 대박을 내갖고 내가 인생에 이제 부러움 없이 살아가야 되겠다. 그게 일반적인 마음이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에 오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대박 터뜨렸으니까 내가 이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성공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은혜를 경험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우리 함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가득 찬 물고기를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우리 같으면 계속 나와 함께 있으세요. 계속 내가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계속 만석되게 해주세요. 가득 채운 배 되게 해주세요. 계속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근데 진정 제자로 예수를 만났을 때에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주님, 나에게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맨날 성경만 들고 교회 다녔는데, 노래만 했는데, 눈만 감고 기도할 때 졸렸는데 이제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 걸 체험하게 되니 때로는 그것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때로는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심을 깨달았을 때에 주님이 계시군요. 야, 주님이 계시군요. God is real. 주님이 계시군요. 그걸 깨달을 때에 어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연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연습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물고기만으로 살았던 그런 우리의 인생, 아니 물고기만으로 살다가 세상에 무너지는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던 우리의 인생, 하지만 예수를 만남으로 물고기를 가득 잡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는 곳,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는 곳,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나는 오늘 내 영혼은 어디에서 끝마치게 됩니까? 이것을 주님 앞에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곳, 그 연습을 하는 곳, 그 연습을 끊임없이 하며 또 교만해지고 또 내 자아가 살아나지만 다시 또 주님 앞에서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십자가에서 내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는 연습을 계속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연습을 계속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어려움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에 그 죄와 어려움을 들춰내 그 사람이 세상에, 여러분 감옥에 갔다 오면 그 사람은 사형수로, 죄인으로 영원히 그 사람은 낙인 찍히게 되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어떠한 정말 밤새도록 애를 쓴 모습을 가지고 들어왔을지라도 우리는 다르고 우리의 신앙은 다를지라도 이곳에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십자가 아래 우리는 하나 되었다.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연습하는 것. 즉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 My end is God's end. My end, E-N-D is God's A-N-D. 교회 왔더니 내가 살아날 수 있고, 내가 교회 왔더니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건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이래서 안 되지 저래서 안 되지. 이건 디스크리션입니다. 프리스크리션은 내가 약을 먹어야 돼요. 내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의 만석의 모습, 나의 어떤 채워진 모습, 나의 가려진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정말 주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에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 너를 내가 치유한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각자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연습을 계속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주님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입니다를 통하여 이제 베드로가 자기의 삶에 영혼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죄인이다 그러셨을 때 뭐라 그러세요? 너의 죄가 이제 내 안에서 사해질 것이고 너의 삶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게 될 텐데 그 사명이 뭐예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여러분,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떤 죄인이다 그러면 너 죄 뭐야? 너 죄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고 그것을 들춰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니에요. 근데 11절에 제자들이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서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정말 실수와 우리의 잘못된 점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죄를 통하여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용기와 그 시선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연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서로의 모습, 서로의 부족함, 서로의 실수를 통하여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연습,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성도 간에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연습,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연습,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연습. 여러분, 믿지 않는 모르는 자들에게 말하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은혜를 받고 모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 울타리 안에서 이게 동감이 된 거예요. 동의가 된 거예요. 어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 연습을 할 때에 저 사람이 그 연습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가 움직이는, 변화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즉 사람다움의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사람다움의 회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사람다움이란 자기와 다른 이들을 편 가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는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실수할 수 있죠.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 있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당연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갈등을, 문제를, 고민을 어떻게 주 안에서 풀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선과 악, 미와 추함, 좋음과 싫음,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을 정말 획을 짓는, 선을 짓는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막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딱 하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또 때론 잘못했을 때에 따끔하게 조언하고 충고할 수 있는 그것. 하지만 그 의도와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넘어뜨리고 그 영혼을 죽이기 위한 사탄의 뜻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말씀드리면 영성이에요. 영성은 길들여져 가는 바로 신앙입니다. 영성은 길들여져 가는 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참된 영성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눈녹듯 녹아져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겁니다. 참된 영성은 하나님과의 나의 사이에 있었던 선과 획이 눈녹듯 없어지는. 여러분 오늘 밖에도 보세요. 눈이 다 어디 갔습니까? 온도가 따뜻해지니까 눈이 다 녹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 영성을 연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그 불편함이 눅눅 없어져서 그 불편함을 하나님 안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새로워지고 나아가는 연습.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몇 년 전에 고등학생 남자 학생이 왕따를 당해서 자살을 하려고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는 그 장면이 CCTV에 나왔습니다. 등치가 큰, 저보다도 등치가 큰 고등학교 학생이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데 그 눈과 모습이요, 정말 어린아이가 무서워하는, 그 왕따 당한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벌벌벌 떨면서 공포에 쌓여 있으면서,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 영혼의 눈물이 보이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 다닐 때 군종병이었는데요, 저희 고참이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살하려는 마지막으로 자살해서 등간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나중에 회복됐지만, 자살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모습을 바라본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여러분 그 눈을 바라봤을 때, 제가 그때는 몰랐지만 그 다음에 제가 주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인생을 또 목회를 해야 됩니까? 라는 그 고민들이 그때의 생각을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 우리 자신만 깊은 곳으로 나아가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지 못해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해 밤새 애를 썼지만 얕은 곳에서 빈 그물을 들고 살아가는 이 인생에,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 연습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친절히 대할 수 있는 거죠. 친절히 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고민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연습을 통해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연습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만 연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요, 연습하지 못해요. 하지만 다름이 있고 갈등이 생겨서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서 힘이 들고 마음이 맞지 않아 공감이 아니라 공격의 마음이 생기고 너무 서로가 멀리 느껴질 때에 우리는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 하면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반복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연습을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서로의 영혼을 바라보고 마음을 바라보고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좋았더라라는 히브리 말이 토부입니다. 토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토부. 두부가 아니고요. 토부. 예, 토부라는 말은 그냥 외면적으로 야, 좋다. 아, 시원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토부라는 말은 정말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 좋음. 이 물을 마셨을 때에 제가 지금 목이 마르니까 그것이 저한테 이 갈급함을 해결해 주잖아요. 그 좋음. 아무나 물을 마실 때가 아니라 그 좋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을 때 그 도움. 그 영혼을 바라봤을 때 내 눈물로 그 영혼을 기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하나님이 또 그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그 좋음, 그 내면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좋은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좋으세요? 이유를 들면 그때부터 그 좋음이 하나둘씩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유되지 못해요. 그냥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토부, 좋음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가족 아닙니까?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행해주는, 지켜주는 것. 그 사단은요, 기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외면적인 고품만 보게 합니다. 배고프고 신경질 나고 이런 것으로 우리의 좋음과 싫음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특별히 레디컬 교회는 그 기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묶여 있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인가? 사람들을 형식이나 율법이나 너무 많은 전통에 묶어놓는 그런 그물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물을 내려줄 수 있는, 그리고 그물로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어떻게 해야 돼요? 프리스크리션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연습해 나가는 것.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움은 교회를 모르고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깊은 데로 가는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얕은 곳에서 그물에서 물고기를 건졌던 그런 경험만을 생각하면서 이것만 좋사오니 하는 겁니다. 얕은 곳에서 잠지 못할 때에 안타까워해서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다 그렇지, 교회는 다 그렇지, 사람은 다 그렇지, 여기서 끝. 얕은 곳이에요. 진정 영혼을 바라보고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지라고 얕은 곳에서 그물을 걷어서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 근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나아가 그 씻었던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하잖아요. 연습이에요. 못 잡았으면 또 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때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교회 바깥에서 마음을 열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음들이 바로 치유될 수 있구나, 이것이 진정한 치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자주 우리가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자주 만나세요. 자주 하나님도 만나고 서로도 만나고 목장도 자주 만나고 자주 만나세요. 만나서 회의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만나서 내 삶을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시는가, 그것을 나누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것은 내가 다 잘한다, 내가 모든 것이 다 자랑스럽다가 아니라 바로 나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어떻게 하는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세요. 그는 예수를 닮으려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까?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죄를 지거나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얼마나 더 많이 애를 쓰고 실패했을 경우 얼마나 더 괴로워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실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지금 너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어차피 우리는 욕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사명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에게는 이 욕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현대 크리스찬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너네나 우리나 뭐가 달라? 성공주의, 물질주의, 권위주의에 빠져서 얕은 곳에서 헤엄치는, 바닥 짚고 헤엄치기, 그 신앙 뭐가 달라? 예수 믿는 것 하나, 그 하나 동의 갖고 자부심 느끼는 것, 그거 아니냐?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건 아닙니까?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것이죠. 나만 구원받고 우리만 구원받으러 끝난다면, 이 영혼 구원이 지식으로만 끝나고 영혼 구원이 수도원과 같은 그러한 곳이 된다면, 여러분 정말 에클레시아, 교회의 사명을 우리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 간판 걸고 교회라는 모임으로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가 됐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던 것뿐만 아니라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연습했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연습에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연습에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패하면 교회에 와서 이 연습이 왜 잘못됐는가를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갔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참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 잘못이, 제 잘못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김기동 목사님, 이제는 집사님이셨다 목사님 되셨는데, 처음 예수를 믿고 전도를 안 하더래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전하더래요. 뭐 전도의 방법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지금은 관계의 전도법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요, 하여튼 전도를 너무 안 하더래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왔는데 너무 주님 만나는 게 감격스러워서 밖으로 전도하러 나갔대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했대요. 연습을 했대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같이 기도하고 싶다 그러더래요. 기도하는 걸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배운 건 뭐예요? 주여 주여. 그래서 손잡고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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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대요. 근데 한 10분 정도 주여 하니까 어떻게 끝내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끝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끝내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끝냈대요. 주여 주여 하다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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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냈대요. 느려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습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그의 영혼이 주님께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 갔더니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VIP. 한번 따라해 보세요. VIP. VIP가 뭐예요? Very important person. 하나님이 정말 very important person, 귀하게 여기는 영혼은 교회 안에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VIP가 있으시겠죠. 그런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네. 그러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을 때에 교회 안에 밖에 이런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VIP, very important person. 저는 우리 목장 안에서 끼리끼리 이렇게 재밌는 이런 뭐 좋은 모습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제도 나눠야 되고 친구도 나누셔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잘 연습되었다면 이제 이런 VIP를 초대하고 정말 사랑의 연습, 이런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연습, 이런 연습을 세상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도표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나에게는 십자가와 같은 크로스로드가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향하여 또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형제들을 향하여 이러한 십자가의 모형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연습을 하는 거죠.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인생의 진리를 만나고 그 진리 속에 내가 이끌림을 당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형제 사랑의 연습을 하고 섬김의 도, 섬김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에 그 습관과 연습을 하고,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 복음을 전도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 우리의 맡겨진 것들을 청지기로서 어떻게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경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주님의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람을 낚는 어부, 크로스로드, 또 크로스의 예수님의 그러한 교차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까? 세상의 막다른 골목, 아니면 그냥 뚝 떨어진 건널목이 아닙니까? 교회 갔더니 이건 세상과는 아무 연결이 없어, 그런 건널목, 아니면 그냥 막다른 골목. 하지만 교회는 이 The Crossroad, 교차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연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된 나, 교회된 우리, 또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교회로서 우리 연습합시다.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습관을 만들고 연습합시다. 믿음의 성장은 습관의 싸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성장은 습관의 싸움이다. 습관의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연습하고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이 다름으로 만나서 이제 익숙함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 서로 도와주고 습관을 만들고 어색함을 이제 떨쳐버리고 서로 연습을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연습을 하는 병원입니다. 서로를 위로해주고 조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면 또 따끔한 충고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교회, 그 연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몇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오랜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그저 무리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제자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 제자된 내가 함께 모여서 이제는 영혼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연습을 합니다. 참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색합니다. 하지만 용기도 내야 되고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도 필요하고 서로의 다른 점들을 인정해주는 용납과 수용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익숙함이 되겠죠. 주의 나라를 위한 깨끗한 밭이 되겠죠. 기경해 주시고 이 땅을 업고 주님의 나라의 땅으로 주님께서 씨앗을 뿌리시겠죠. 주님, 이 시대의 교회로 회개합니다. 어떤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너무나도 게을러져 있고 합리화시키며 또 죄에 묶여 있어서 비만에 걸려 운동도 하지 않는, 그래서 점차 치유가 아니라 병에 걸려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임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로 연습하기를 결단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교회로, 예배로, 또 목장으로, 또 믿는 가정으로, 믿는 사람의 그런 일터로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의 사명을 더욱 깨닫고 연습하고 실천하여서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는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임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